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일에 연관돼서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만 또 반면에 그 일을 싫어하고 또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에 주적인 일을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역시 못마땅해 하고 또 그 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싫어하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들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압박하고 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니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있어서 큰 어려움이죠. 장애물입니다. 큰 위협이 됩니다. 3절에도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옥에 가두고 또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죠. 4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사역이죠.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반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전직, 현직, 대제사장을 한 번씩 했던 그런 문중들 다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박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몇 명 서 있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지만 압도당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또 요한 사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죠. 8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요약을 해요. 만일 이 병자 걷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 병자에게 행한 그 일은 착한 일이다. 너희가 자꾸 왜곡하는데 그 일은 착한 일이다. 자기 입으로 말하죠.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요.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를 향해서 위축되는 모습 없이. 결국에는 이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죠. 8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위축되지 않고 압박하지만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반대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담대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말, 필요한 말, 저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꾸 위축되고요. 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압박에 굴하고 또 협박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 19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는 너무나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압박이 참 커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내 힘의 200%, 300%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당시의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온갖 말로 회유하고 협박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 이름의 유일함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유일함의 능력. 11절부터 나오죠. 이게 유일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 이게 유일하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건축자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러나 너희의 버림으로 그리스도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담대하게 말합니다.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더래라고 전하는 말과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진실하게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지금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막 화합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 멸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유일하기에 베드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러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외에는 살 소망이 없는데 베드로는 싫어해도 종교자들이 싫어해도 자기네의 기득권 놓치는 거 싫어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로 선택받은 증인들이죠. 여러분, 힌두교권이나 이런 다신교 문화에서 선교하는 게 힘든 이유가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네팔 선교 협력하는데 네팔 교회는 이제 네팔의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든 이유가 네팔 문화에서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전에도 자기들이 믿는 많은 수천 수억의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니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어렵죠. 원 오브 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성도의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의 능력이 나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원주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참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요, 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신 삶 힘있게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협박과 회유와 또 그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의 압박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압박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내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큰 승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